역대하 20장 31절 37절까지입니다. 20장 31절 3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정직한 왕 여호사밧의 공적과 과실. 여호사밧의 공적과 과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힘썼던 여호사밧. 그의 생에 많은 교훈을 주지요. 교훈을 줍니다. 특히 악한 자 아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과의 교제, 또 전쟁에 참여하는 일로 인해서 그가 책망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모압과 암몬 연합 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썼죠. 의의 삶을 추구했고 겸손하고 또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변에 큰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삶은 오늘 이 시대에 악한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의 이 생애를 평가하는 마지막 부분이네요. 그가 35세 왕이 되었다. 25년을 치리했고 아버지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35세면 장성한 나이네요. 그래도 아버지 아사왕은 비교적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어요. 마지막에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어렸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의 삶은 정직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바르고 곧은 거죠. 곧고 바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정직, 또도렉도.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삶은 삶의 목표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신이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정직할 수 있겠죠. 즉 그 기준과 목표가 무엇이겠는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죠. 정직한 사람 다 정직하길 바라죠.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 자기 자신의 기초한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는 게 정직이죠. 말하자면 법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가치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정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정직한 자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지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하는 약속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포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조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 이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에 이끌리지 말도록 하라. 이게 바로 정직이잖아요.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 명령하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직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정직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었어요.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의지로 힘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직하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다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잖아요. 정직. 아마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정직일걸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늘 우리가 정직을 묵상할 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죠. 정직이란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또 정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직은 난 죄가 없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게 정직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약속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인생 복잡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앞날이 행복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도 거의 다겠지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막연하죠.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살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참 안타깝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정직하게 사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정확하게 보장해 주세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 키워드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유다의 3대 성군이 있죠. 3대 성군이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해야 돼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정직하다고 하겠지. 사람의 기준은 절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그 다음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요시야 묵상하게 되겠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 사람에 있어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특징이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 그 안에는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죄를 지었을 때 정확하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켰다. 우리 여호사밧 봤잖아요. 그가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돌이켜. 다윗과 같이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정직, 이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는 걸 사탄도 알아. 하나님도 물론 아시지만은 원수 마귀도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요, 절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간단한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정직인데. 그럴 때 마귀는 떠나요. 돌이키면 되죠,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의 과실이 나오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네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여호사밧의 과실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보세요. 우리가 잘 보았죠? 여호사밧은 율법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제사장과 방백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성읍의 재판장들을 세워서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했어요. 재판관도 바르게 세우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과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가르치고 재판장도 바로 세워서 공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산당. 이 산당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과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산당을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3장이죠. 50절 52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하게
멸하여 버리고 산당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되고 말았죠. 산당을 제거하라. 산당이 우상숭배의 본거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고요. 산당은 우상숭배, 죄악의 뿌리입니다. 잘 묵상하세요. 산당은 죄악의 뿌리다. 근원이에요. 근원.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적용을 시켜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산당은 무엇일까요? 산당.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우상숭배가 있을 뿐이에요. 우상들이 가득하지요. 그 우상을 섬기던 그곳이 산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당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형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의 가장 죄악의 근원이 되는 곳, 그것이 뭘까요? 이 죄의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이게 산당이라고. 이것 뽑아내지 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언제든지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요. 근원적인 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냥 또 솟아나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죠. 뭐 그런 일들을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이없이 죄 짓고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 산당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가나안 땅. 그 특성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게 산당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신자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산당이거든요. 이게 바로 죄악의 뿌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산당을 제거하라. 악한 원수 마귀는 항상 이것으로 공격해요, 우리를.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걸렸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세 가지로 시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산당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우상에 걸리겠죠.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바로 이 세 가지 산당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걸 부지런히 제거시키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지 끊임없이 제거하도록 힘쓰고 있는지 내버려 두면 반드시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죄를 짓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 있다. 뭐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제거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34절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선지자 예후의 글과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지자가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기도 했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기도 했던 생애. 그게 여호사밧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 임할 때 외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생애가 기록돼, 시종이 기록돼 있다. 시종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 항상 선지자와 함께하는 삶이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어서 35절, 3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하나의 과실이 나오죠.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일인죠. 이게 참 심각한 과오입니다. 이건.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뭐 아버지 닮았겠죠. 아합 아들 아하시아. 그 아합과 함께 연합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들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와 또 연합했다. 이번엔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해운업을 하려고 했네. 해운업. 배를 만들어서 다시 쓸어보내 무역하고 장사하며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번엔.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네요. 엘리에셀을 보내사 그 배는 절대 다시스에 가지 못할 것이요. 또 이런 과오를 행하네요. 악한 자와 함께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합 지방과 사돈지간이 돼버렸거든. 이게 결정적이에요. 사돈지간이 되는 바람에 그들과 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번엔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해서 돈을 벌어봅시다. 여기에 또 연합을 했네. 하나 했네. 그러나 열왕기서에 보면 그 이후에 책망받은 이후에 아하시아가 끊임없이 여호사밧에게 일을 하자고 했지만 나중엔 거절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지만 아합의 딸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관계를 맺은 일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큰 비극이에요. 이제 보게 되겠죠. 그 비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심각한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해서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 시련과 환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의 교훈도 얻을 수 있으나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고 같이 멍에를 매는 일.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합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거기 동참하다가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돈을 벌고 유익을 얻는다. 돈 벌기 위해서 악한 자와 손을 잡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절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 이런 게 은혜입니다. 그 배가 깨져서 못 가는 게 은혜죠. 만약에 그 배가 가서 많은 돈을 벌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호사밧은 비극적인 생애를 맞이했을 거예요.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가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지켜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죠. 정직하고 바르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직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한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생애를 묵상했어요.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한 생애를 살다 가는 거죠. 그의 삶이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가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었겠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요.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는 외부의 침략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과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은 실수인 것 같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부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요. 또 악한 자와 연합하여 사돈지간을 맺음으로써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과오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상에도 한 생애를 살다 가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